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차 목표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런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 곧 적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참으로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2 정탐꾼은 라합이 요구한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에 대해 굳게 맹세하고 그 표로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보면 그것이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표시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일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식구수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늘이 애굽을 덮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집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산 거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는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다고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집에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애굽을 덮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길뿐이었습니다. 딴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던,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피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고 피 밖으로 나오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선하게 살았어도, 공로가 있어도 우리가 보혈 안에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들보다 더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집의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선하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공로가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제외됩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매달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이 표가 되어서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창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음의 그늘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약속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문에 걸려있던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깨끗한 여인이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는 당시에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했고 가장 큰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직업이에요. 사실 이런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또 인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오직 죽음의 그늘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창문에 매단 붉은 줄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선해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우리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를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쳐져 있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로부터 그냥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공로 가지고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놓치면 우린 죽습니다. 이 예수님 끝까지 잘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